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예수님 늘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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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누가 무리 운행하며 누가 달을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예수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기쁨으로 바꾸나 오직 주님이십니다.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날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기억합니다.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노래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저 우리가 이 예배 때만 부르는, 그저 우리가 예배 때만 구하는 그런 허상의 믿음이 아니라 내게 실제 되신 하나님이심으로,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 변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실제하신 하나님을 실제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긍정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 가운데 우리와 가득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은혜 나누고요.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들, 아프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무 사람도 없고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가 지나온 시간들 안에, 그의 삶의 굴곡들 안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아픔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전에 2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기도가 무너져요. 너무 큰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너무나 큰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럴 때 있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기력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런 걸 잘 알죠. 최근에도 폭우로, 그리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어쩌면 또 회복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남녀의 모습들도 봅니다. 그죠?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현재 삶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청년들도 보고요. 또 불치의 병을 선고받고 망연자실해 있는 우리 환우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이 자식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부모님들, 삶의 목적도 방향도 다, 의지도 의욕도 다 꺾어버린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들 위해서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소망이 되지 않는데, 저도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하는데 과연 뭘 기도해야 할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요,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 필요가 없다고 오늘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너무 그렇게 알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요, 잠깐의 멈춤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하는 그 사이에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를 잠깐 내려놓고요,
성령이 탄식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가 막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사이를 채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잠깐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기도의 시간을 많이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소망과 바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큰 슬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얘기가 잠깐 멈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로 채워질 때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여유조차 다 빼앗겨 버리는, 그저 그 슬픔 가운데 침몰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이야기를 멈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하는 간구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간구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가요, 침몰해 버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잡아줄 기둥이 되고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우리를 끌어내줄 동아줄이 된다는 거예요. 그 탄식의 기도는 첫 번째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외침이에요. 세상을 초월하시는, 주일날 함께 짧게 나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육체가 아니시기에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신다 그래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어디 계시냐,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얘기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막 채웠을 때 우리도 모르게 놓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막 일방적으로 할 때는 언제냐면요, 저 멀리 떨어진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편지 쓰듯이 보낼 때 우리는 우리의 얘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얘기를 가득 채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적어서 보내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회신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의 얘기로만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럼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얘기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일방적인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요, 소통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 성령께서는, 성령의 탄식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성령께서 말하는 탄식은 이거예요. 성령이라는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로하는, 격려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언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썼냐고 하면요, 로마 사람들이요, 큰 전쟁을 이제 앞두고 병사들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위로하는,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을 위로하는 그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큰 소리로 확신을 심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앞둔, 이제 어쩌면 이제 나가면 죽잖아요. 그 전쟁을 앞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병사들을 사기를 격려하고 막 마음을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누가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냐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정말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그 장수가 돌아다니면서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따라와라. 그렇게 다니면서요, 그 진영 안에 있는 장군, 정말 큰 대장군이요, 다니면서 파라클레토스,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탁 묶어버릴 때가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패배의 두려움에 주저하는 병사들처럼요. 그런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위대한 장군이 병영을 다니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면요, 없던 사기도 충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만 따라가면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정말 승리하는 승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의 아픔을 가슴에 두고도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처가요, 막 골마서 깊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성령께서는 그 상처를 돌보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이유가 되어서 멈추어 버린 것이 아니고요, 상처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아픔을 가지고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주저앉아 버리고 아픔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무너져 버린 우리 가운데 오늘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외치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아픔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오늘을 죽을 만큼 아프게 하더라도요, 오늘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오늘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외치시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이전보다 더 친밀한 믿음의 삶을 말씀해 주세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는요, 아무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픔은 우리의 삶의 기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건과 사고는요, 분명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딱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탄식과 함께 지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상처가 흉터로 남지 않고 흔적으로 남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얘기해요. 그의 고난, 그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겪고 상황과 환경을 지나오면서 그가 유일하게 외쳤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였어요. 그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여기저기 사역을 다녔지만 그의 질병을 탓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 때는요, 트라우마가 된 흉터일 수 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눈길조차 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랬어요. 어느 장소를 가면, 어느 냄새를 맡으면, 어느 시간을 지나면 그때의 흉터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자꾸 외면하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 볼 때 그것이 흉터가 아니라 회복되는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탄식과 함께 지나왔다면요.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그러잖아요. 이겨본 사람이 이길 줄 알아요. 흔적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훈장이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주저앉지 않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실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 때일 거예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주저앉는 모습 볼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안아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무슨 말로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위로가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나긴 침묵 앞에 너희가 잠시 머물고 있을 때 너희가 잊어버렸던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할 것이다. 탄식의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셨던,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셨던 그분의 외침과 그분의 격려와 그분의 친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아픔을 동반한 채, 아픔을 품은 채
여전히 우리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상실감을 안고 걸어가지만 이제는 흉터가 되지 않고 흔적이 되어서 이제는 이것이 훈장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탄식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